사무엘하 3장 27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성북 지방에서는 그 지방 교회들이 모여서 기도회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월곡교회이던가요? 예, 월곡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있는데 밤 시간이고 또 코로나 아직도 안심할 일은 아니고 해서 가실 분들은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서로 좀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같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복된 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 연말부터 오늘까지 우리 교우들 혹은 교우들 가정에 장례가 참 많습니다. 정말 좀 시간에 쫓길 만큼 이렇게 시간을 잘 나눠야 이렇게 참여할 수 있을 만큼 장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장례를 모시면서 드는 몇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연세를 보니까요. 어떤 분은 100세가 넘으신 분도 있고요. 98세, 94세. 아마 최근에 가장 적었던 분은 오늘 저희가 찾아갔던 안산으로 찾아갔던 김영숙 권사님 친정 어머니 되시는 분이신데요. 88세셨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의 그 연세를 대하면서 어느새 우리가 이렇게 장수시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80 넘는 일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요. 이젠 정말 100세, 90세 얼마든지 이렇게 그 수명이 연장되고 또 길어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에도 연로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이 새로워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장례 발인 예배에 갔다가 오후에 이제 저희가 조문 예배에 가는 그 사이에 저는 한 달에 한 번 한 회사에서 신호의 예배를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요. 마침 오늘 대표 기도를 맡은 이가 우리 그 신호의 예배지만 천주교 신자인데도 아주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는 회사 임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기도를 맡았습니다. 그분이 기도를 드리는데 제 고민 때문일까요? 기도가 이렇게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예배 드리고 도시락으로 식사를 한 뒤에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에 제가 오늘 드린 기도를 좀 나에게 전해줄 수 있겠는가 그래서 기도문을 받았는데요. 다 소개하는 것보다는 그가 특별히 부모님과 주변의 노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문을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보다 앞서 늙음과 병듦과 죽음에 이르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부모와 주변의 노인들이 주님 안에서 자신의 삶의 무게와 욕망을 조금씩 내려놓고 못다 이룬 꿈과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회한과 원망보다는 현재 자신에게 허락된 것에 대해 감사하며 노쇠해 가는 자신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그분들의 쉽지 않았던 삶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우리의 감사와 사랑을 전하며 더 많은 시간을 그들과 함께 보내게 하소서. 또한 나날이 작아지고 쇠잔해지는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날들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청합니다. 연이어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있었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부모님들과 또 연로하신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혹은 요양원에 가정에 연로하신 분들이 어떤 분이 계신가 좀 다시 한번 떠올리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제 장례를 모시면서 드는 생각이 또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발인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 장례에 참여했던 장로님께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장로님, 우리가 이거 정말 올바로 바라봐야 돼요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요, 어른 세대가 이렇게 떠나고 계시잖아요. 떠나는 만큼 과연 젊은 세대가 이 신앙을 이어받고 있을까? 저는 도무지 이게 자신이 없습니다. 한평생 그 어려운 시절에도 신앙을 지키셨던 어른들은 지금 한 분, 두 분 떠나가는데요. 과연 젊은 세대가,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면 이게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이구나. 정말 이 믿음의 대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우리는 지금 신앙의 대가 끊겨가는 그 현실을 목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어르신들은 이렇게 떠나고 계신데 그것을 채울 만한, 이어받을 만한 젊은 세대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미래를 잃어버린 것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냥 어르신들이 연로하셔서 또 병약하셔서 세상을 떠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신앙의 현상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깊이 성찰해야 되고 고민해야 될 겁니다. 정말 다음 세대가 우리들의 신앙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깨어있고 정말 그 일에 마음을 쏟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서로 마음속에 간직하는 계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과 사울이 다윗은 점점 더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하여져 갔다라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점점이라는 말은 조금씩이라는 뜻이어서 그때는 잘 모르지만 이것이 쌓이고 나면 감당할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개구리, 살아있는 개구리를 잡아서 찬물에 집어넣으면 깜짝 놀라서 튀어나온대요. 뜨거운 물에 집어넣어도 깜짝 놀라서 튀어나온대요. 근데 개구리 그 체온에 알맞은 물에다가 넣으면요, 기분 좋게 헤엄을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헤엄을 치고 있는 그 개구리 그 물을요, 서서히 끓이기 시작하면은요, 개구리가 자기 몸이 다 익어서 죽을 때까지 모르고 헤엄을 친다고 그래요. 점점, 조금씩.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눈에 띄게 나타나질 않으니까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사울의 집안이 왜 점점 약해져 갔을까요? 우리가 지난주 생각한 대로 두 가지 빠뜨릴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이 후회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본인이 왕위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말이죠. 하나님이 이미 그를 버렸고 하나님이 그를 후회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점점 약해져 갔던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요,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따로 노력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다윗이 점점 강해져 갔던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은 자기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지만 점점 약하여져 가고 다윗은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점점 강해져 갔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또 한 사람 생각해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넬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점점이라는 말이 또 한 번 이렇게 우리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이 아브넬은요, 사울의 군대 장관 이름입니다. 사울 집안과 다윗이 아직도 싸움을 계속하고 있을 때에 사울 집안 쪽에서 힘을 가지게 된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아브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넬이 하고 있는 일을 보면은요, 우리 3장에 기록된, 사무엘하 3장에 기록된 이 아브넬이 하고 있는 일을 보면요, 눈에 띄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아브넬은요, 사울 왕의 첩과 동침을 합니다. 사울 왕이 많은 부인을 두었는데요, 사울 왕의 부인이었던 한 여자와 보란 듯이 동침을 합니다. 자, 이렇게 사울 왕의 첩과 동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사울이 죽은 뒤에 북이스라엘의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만방에 드러내는 행위였습니다. 사울 왕의 첩과 동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이 앉았던 자리에 내가 앉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울 왕에게는요, 아직도 남아있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스보셋인데요. 이 아브넬은요, 이스보셋을 돕는 척 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하나씩, 둘씩 쌓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겉으로는요, 이스보셋을 돕는 것처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스보셋을 이용해서 자기의 힘을 키워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한 것을 본 이스보셋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자요, 아브넬이 크게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위협하는 말이죠. 겉으로는 자기가 사울 왕의 군대 장관으로서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돕는 것처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스보셋을 이용해서 자신의 힘을 키우고 있는 아브넬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아브넬이요, 한 가지 선택을 하는데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북이스라엘에서는 다윗 왕을 대신할 만한, 다윗 왕과 싸워서 이길 만한 누군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판단을 한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한 가지 이제 협상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윗 왕에게로 들어가겠다라고, 다윗 왕이 이제 남유다는 물론이고 북이스라엘까지 다 다스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이죠. 이런 협상안을 다윗에게 제시를 합니다. 문제는 이스보셋에게 말도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계약을 제안하는데요,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다 다윗 왕의 다스림을 받겠다라는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도 다윗이 한 가지 제안했던 것은 뭐냐 하면 사울 왕의 딸인 미갈을 데리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앞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도망을 칠 때 이 미갈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갈이 다시 결혼을 해가지고 이미 그는 가정을 이루고 있는 몸인데요, 다윗이 제안하기를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다윗의 이런 제안은요, 아마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지금 아브넬이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정말 내 말을 따르고 있는지 따르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었을 거예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다윗이 미갈을 그리워하고 미갈을 사랑해서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한 것이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정치적인 판단이었을까? 여러분 생각에 어느 쪽이 맞을 것 같아요? 예전에 자기 부인이었는데 자기가 버리고 도망을 쳐가지고 다른 남자와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울의 딸을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다윗이 지금 미갈을 사랑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성경은 어느 게 정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후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는 다윗으로서는 사울의 딸을 다시 자기 부인으로 맞이하는 게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울의 다스림을 받던 사람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을 거예요. 결국 이 미갈은, 성경 보면 참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는데요, 울고 따라오는 남편을 등지고 다윗에게로 돌아옵니다. 자, 이 아브넬이 결국은 제안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겨줍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통보한 뒤에 이스라엘을 다윗의 통치에 맡기게 되는데요, 아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볼 때도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 아브넬이 큰 소리를 치면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저 이스보셋이 다윗은 고사하고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네를 지켜줄 거라고는 도무지 믿음이 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보셋을 세우는 것보다는 다윗을 따르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결국은 아브넬의 제안대로 북이스라엘도 다윗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자. 그래서 나라를 이제 다윗에게 넘겨주기로 한 겁니다. 다윗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자 다윗은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가 끝난 뒤에 아브넬은 자기가 할 일을 다 마쳤다는 듯이 평안한 마음으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것이 사무엘 하에 담겨져 3장에 담겨져 있는 말씀인데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여겨지는 그때에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요압이 아마 전리품을 챙기고 있었을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요압이 아브넬이 다녀갔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요압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 아비새의 큰 아들인 요압은요, 굉장히 난폭했고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었고요. 어떤 면에서는 잔인했고 말이죠. 그냥 매우 단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요압이 아브넬이 북이스라엘을 넘겨주겠다라고 다윗을 만나고 돌아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요압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어려울 거 없습니다. 요압에게 있어서 아브넬은요, 자기의 최대의 경쟁자였습니다. 지금은 자기가 다윗 곁에서 다윗을 돕는 용사 중에 용사인데, 만약에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유명한 장군 아브넬이 같은 편이 되면 내가 설 자리가 어딜까? 두려웠을 거예요. 자기 자리와 영향력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요압은 아브넬을,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아브넬을 다시 데리고서 이제 자기가 있는 그곳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서는 마치 중요한 얘기가 있는 것처럼 성 안으로 데려가서 아브넬의 배를 찔러서 자기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에 의해서 죽었던 것과 똑같이 말이죠. 동생의 복수를 아브넬에게 하고 맙니다. 그냥 우리 다윗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 속에 일어난 어떤 이렇게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여겨지는 것이 사무엘하 3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는요, 사울이 점점 몰락해 가자 사울에게 속했던 자도 점점 몰락해 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 아브넬이 점점 힘을 가진 것처럼 시작을 하고 있지만은요, 사실은 이 아브넬도 점점 죽음을 향해 기울어 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사울이 점점 힘을 잃어버리게 되자 사울에게 속했던 사람도 점점 몰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는 이런저런 직분이 있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가면은요, 우리 어르신들은 집안의 어르신들 아니시겠습니까? 가장도 있고 어머니이기도 하고 할머니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우리가 선 그 자리에 올바로 서야 됩니다. 사울 왕이 점점 약해져 가자 사울 왕에게 속했던 사람도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말이죠. 우리가 부모로서 내가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나 한 사람의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의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사울에게 속했던 아브넬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결국은 몰락의 길을 점점 걸어가고 있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들의 믿음을 왜 지켜야 되는지, 나 하나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내가 약해지면 덩달아 약해질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만을 떠올리고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올바로 지켜야 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압니다. 사울 왕이 점점 몰락의 길로 갔을 때 그에 속했던 사람도 덩달아 몰락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내가 올바른 믿음을 지키면 당장 내가 원하던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나의 자녀들, 나의 가정 혹은 나의 친구들, 주님께로 얼마든지 올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둘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브넬이 결국은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요. 여러분, 아브넬을 한번 유심히 보면은요, 그가 정치적인 선택, 정략적인 선택은 매우 탁월하게 합니다. 뛰어난 장군이었고요. 그가 예를 들면 사울의 첩과 동침하는 거 굉장히 계산적입니다. 자기가 마치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처럼 다윗에게 가서 협상하고 나라를 넘기는 것도 말이죠, 정말 대단한 존재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아브넬의 삶 속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한 인간으로서는 머리도 좋고 힘도 세고 선택도 잘하고 매우 성공할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져요. 그런데 그가 결국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판단은 놀랄 만큼 눈에 띄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선택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 아브넬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선택을 하고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탁월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라진다고 하면 우리는 결국 몰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오늘 신호의 예배에서 대표 기도를 드렸던 기도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기운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새로운 시간을 살아갑니다. 유독 경쟁적이고 사회적 안전망이 덜 갖추어진 우리 사회에서 생활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집 문제, 결혼 문제, 자녀 교육 문제, 경제와 건강 문제, 직장 문제 등 수많은 이슈들에 둘러싸여 근심하고 골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세속적인 문제들에 대한 우리들의 대책과 노력만으로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다음 기도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요 주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임을 마음에 새기며 올 한 해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며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요 주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임을 마음에 새기게 해달라고 말이죠. 아브넬은 인간적으로는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탁월한 선택을 하고 탁월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의 결국이 허망한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아브넬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아브넬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능력, 선택, 감각 매우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서 사라지면 우리의 결국은 아브넬과 다르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어르신들이 이 땅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맞아 주시옵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안식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어르신을 떠나보내는 모든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전문교회에 속한 많은 우리 어른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브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믿음을 되돌아봅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능력이 있고 아무리 탁월한 선택을 하고 아무리 감각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 그의 삶은 결국 허망한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사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 주께 나와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